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고 전하니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몇 지도자들을 지금 이름을 거열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사실 이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의 하나였는데 니게르라 이러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 흑인 시므온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검은 것이 있어서 그런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이면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러면 이제 귀족처럼 그렇게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은 그 근처 다소 사람이고, 잠시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는 지도에 요 구석에 붙어 있는 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고, 이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 안디옥 교회는 요 구석에 붙어 있고, 그런데 바울의 고향 다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가 있는데,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섬긴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예배드린다라는 말도 이 섬긴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가운데 일상적인 그 교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식한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금식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뭔가 간구할 때 하나님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께 응답 빨리 받는 무슨 티켓인 양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또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이런 어떤 한 방편으로 했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금식할 깁니다. 굶을 깁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소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말씀을 음성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초기에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한 현대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에서 음성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일보다는 가장 지금 현대 사회에 성령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방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묵상할 때에 이것이 딱 지금의 현재 상황에 적용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완료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일상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사를 23일 갈까요? 24일 갈까요? 이거는 점치는 거지. 그냥 그날 날씨 화창한 날 이사하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 되는 날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성경책 펼쳐가지고 아이고 몇 장 몇 절에 보니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고민하며 판단에 이 뭔가 이렇게 많은 숙고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며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귀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런 영감으로 지금 여러 사람에게 함께 감동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 따로 세우라 하신 것은 예전에 아나니아에게 너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네가 눈을 뜨게 해라.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서 내가 세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고 조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이때 되어서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라. 이때에 이제 바울의 사명을 실행시키시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이게 지금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안으로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고 그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내려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내려간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교가 있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실루기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키프로스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살라미입니다. 살라미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회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신 구세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 가교가 형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이 구브로 섬에서 내디뎠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는 것은 앞에 12장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 얘를 지금 이제 바나바의 조카이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어쨌든지 선교의 교회의 큰 일꾼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요. 그래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우리말 바보는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바보. 우리말로도 뜻이 있는 단어라서 참 거시기 하지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 예수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바예수 이러면 그 아들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아마도 바보라 하는 도시가 구브로 섬에서 있어서 행정적인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로마에서 온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은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아마 국정을
조언하는 참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지혜 있는 자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혜 있는 자 중에서 무당들이 많았고 혹은 접신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시장을 거의 1조 원 가까이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 기업 CEO들, 기업의 총수들,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자기가 실력으로 다져와서 그냥 차곡차곡 이루어서 지금의 기업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해보니까 이게 실력도 필요 없고 다 운빨이더라 해가지고 그냥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내일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네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민심을 다져오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 봉사하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줄 한번 잘 쓰고 어디에 돈 한번 잘 바쳐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개척한다기보다는 미래를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웃거려가지고 그렇게 한들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대 사회처럼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자기의 정책 결정을 한다. 이 참 묘한 노릇이죠. 근데 또 바예수라 하는 이 사람도 참 웃긴 것이, 유대인은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거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근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또 계시를 받았다면서 정치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면 그 신탁을 해서 신에게 물어봐서 대답을 또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짓들을 하는 무당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유대인인데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지금 이 영이 혼탁한 그런 섬임을 알 수 있죠. 그런 곳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귀의 견고한 성을 부수면서 전진해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의 일선에 서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소욕과 싸우는 것도 전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의 전투와 밖으로의 전투를 세상 끝날까지 해나가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따라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그 승리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야지, 아무 전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평안하지요. 근데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한 번도 배를 좌초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위험에 빠진 적이 없는, 풍랑에 접어든 적이 없는 선장, 그러나 이 선장이 항해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평안이 아니죠. 그야말로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런 위험을 겪지 않은 보호하심을 겪었다면 그게 진짜 평안이죠.
위에는 파도가 치더라도 잠수함은 조용히 제 갈 길 가는 것, 그게 평안이죠. 내 갈 길 가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순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게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할 때에 그게 진짜 샬롬이고 그게 진짜 평안이죠. 그래서 지금 구브로 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평온하게 진행된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내적인 싸움, 우리의 외적인 싸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날마다 싸워나가는 그 싸움, 그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평안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